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왕따 논란 때문에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뿐 아니라 요즘에 연예인들 세계에서도 왕따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가끔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 청소년들 왕따 문제들 뉴스 나오는 걸 보면 와, 어떻게 애들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적으로 여기시고 반드시 진멸하겠다 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그토록 싫어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아무나 공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렬 중에서도 가장 뒤처진 사람들, 제일 약자들,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영원히 대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깍두기라고 아십니까? 이 어릴 때 놀 때 애들하고 막 놀 때 잘 못하는 애들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동생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이 애가 혼자 심심하니까 우리들 놀이 사이에 깍두기라고 해서 이 아이를 거기에 껴주곤 했습니다. 그럼 이제 깍두기 룰이 있죠. 뭐 목숨이 얘는 두 개야 이래가지고 한 번 죽어도 살려준다든지 아니면 한 발로 뛰어야 하는 놀이에서 옛날 우리 동네에서는 깽깽이라고 했는데 이 한 발로 놀이하는 이 놀이에서 깍두기는 두 발로 뛰어다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연약한 아이들에게 좀 편하게 해주면서 그 놀이에 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게 깍두기라는 그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본 가까이 있는 일본의 그 이즈메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왕따 문화가 이 나라에 들어온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죠. 요즘에 시대가 팍팍하다 해도 어디에서 사고가 나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민족 안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팔복이 오늘 벌써 이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리 뭐 행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얻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는 복,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다 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받는 복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복은 그 결과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은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하면 행복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든 주인공을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이 주인공이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할 때 있죠. 너는 내가 불쌍해! 막 이러면서 막 화내면서 주인공이 싸우고 막 이런 장면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 나를 동정하는 게 별로 그렇게 복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에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는 긍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베풀 긍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말에서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은 긍휼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이 사랑을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랑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비라는 말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긍휼은 그 긍휼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높은 위치에서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그러한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은 내가 상대방과 같은 위치와 같은 환경으로 내려가서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쉬운 예로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말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아이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좀 아리죠. 참 이 아이가 불쌍하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러한 긍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쌍하고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앞서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와 똑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이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을 정도의 마음, 그리고 이 상대방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 중에서 가장 큰 긍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초월적인 우주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서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또 죄졌냐 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서 이 사람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학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해서 너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지금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여자가 대답을 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대화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야, 너 돌에 맞아 죽을 짓 한 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 이 여자도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기에 이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용서받은 그러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사죄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루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사죄 선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죄 선언은 그냥 말로만 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너 용서할게. 이러고 그냥 말로 하는 그러한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그리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뭘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서 예수님께 이런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죠?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용서받은 여인, 그 불쌍한 여인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한 일이 뭡니까? 이 여인은 지금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륜 저지르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당할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짓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선포를 하시죠.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기도해요.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을 상황도 아니고 긍휼히 여김 받을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은혜 받을 만하지도 않고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받을 만한 자로,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자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뭘 해서요? 이들이 한 일은 우상 숭배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팔복은 크게 둘로 나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에서 4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이 성도의 내적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5에서 8복은 천국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도의 외적 자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내적 자세인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고, 애통하고 나니까 온유해지는 것이고, 또한 의해지고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외적 자세의 첫 번째가 바로 긍휼히 여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 받아서 살게 되었으니 마땅히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성도의 외적 자세의 첫 번째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 율법 학자니까 율법 잘 알지? 이렇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때 율법 학자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칭찬을 합니다. 야, 너 잘 알고 있구나. 그 아는 대로 그대로 가서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고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하는 이유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물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물을까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인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이웃이 없는 거죠.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면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면서 묻는 게 그러면 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할 만한 이웃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만한 이웃이 누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의 신분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아는 것 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옷까지 다 벗겨져 있어요. 벌거벗겨져 있으니까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딱 하나 있죠. 어떤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건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분이나 상황은 전혀 모르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그때 때마침 보십시오. 31절을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긍휼이 필요한 그 순간에 마침 한 제사장이 나타났는데 그를 보고 어떡하죠? 피하여 지나갑니다. 너무나 긍휼이 필요한 그 순간에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다행히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레위인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예배를 돕는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이제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곳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떠나면서 2데나리온까지 맡기면서 잘 살펴달라고 정말 아주 세심하게 살피죠. 세심하게 살피고 끝까지 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의 차이점은 딱 하나죠. 이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갔는데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공간 복음에는 딱 12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씀은 전부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셨은 비유하실 때 하나님을 뜻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탕자에서 탕자의 아버지, 그런 그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게 결론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결론이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하지 말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어떤 긍휼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우선은 우리는 영적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긍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범한 이 정말 도저히 이 긍휼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홍수가 다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축복을 해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첫 번째 창조와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이 온갖 복을 노아의 가족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고 마지막에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무지개 언약까지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사건입니다. 참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 성경이 왜 이 사건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유심하게 잘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세 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9장 22절에서 23절을 보세요. 먼저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셈과 야벳이 뒤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를 돌아서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아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이제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저주하죠. 함의 자손을 저주하고 야벳과 셈에게는 축복을 해줍니다. 생각해보면 잘못은 누가 했죠? 잘못은 노아가 했죠. 자기가 술 먹고 취해 있었으니까. 근데 술 먹고 취해 있다가 일어나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낸 그 함의 자손을 저주하고 나머지 셈과 야벳은 축복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이고 어떤 길이 복된 길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수치는 죄를 뜻하죠. 근데 이 함은 아버지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죄를 보지 않기 위해 뒤돌아 들어갔고 또한 그것을 덮어 주었다는 거죠. 이 덮어 주는 길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우리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문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와 약혼을 했지만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사고를 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되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율법대로 해서 마리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돼요. 그게 당시 시대의 율법적인 개념에서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율법적인 게 아닌데 그의 죄,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있는 거죠. 그것을 덮으려고 했던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할까 말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용서하는 자에게
용서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긍휼뿐 아니라 육의 긍휼도 함께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뉘는 기준은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냐 베풀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나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이 빈민 구제 사업을 이 70년대 80년대 이때 이 칼럼 같은 걸 보면 이 빈민 구제 사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강투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말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강투석이 뭡니까? 한강에다 돌을 던지는 건데 빈민 구제 사업이 한강투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봐야 별로 티도 안 나고 저 도와봐야 쟤네들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다. 이런 시각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민 구제를 한강투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서 11장의 말씀이 이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던지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육적 긍휼을 베푸는 것이 때로는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쌀과 반찬을 나누는 그 섬김 사역에 동참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참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참 어려워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쌀과 반찬을 갖다 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 시간에 갖다 줘라. 딱 원하는 시간에 갖다 줘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반찬은 이거는 빼고 이거는 주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참 상처받았었던 게 분명히 시간 약속을 하고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 나옵니다. 전화를 몇 번을 하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겨우겨우 이제 연락이 됐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디 놀러 가셨는지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문 앞에 두고 갔는데 다음 날 왜 쉰 걸 갖다 줬냐고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마음이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참 힘들게 섬기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헛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정말 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소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이런 마음이 정말 저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응답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내가 거둘 것이고 또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축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 주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기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건 이유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약자의 것을 빼앗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약자를 돕고 약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유들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피고 약자를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에게 주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얘는 주면 줄수록 많이 베풀겠구나. 그러면 더 많이 줘야 되겠다 해서 베풀 수 있는 것들을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아주 정말 곱빼기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은 말씀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이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이 지나가다 보고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랍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저 세리와 죄인들, 저런 사람들,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되지. 어떻게 이 세리와 죄인들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뭐예요? 제사,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배죠. 예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겨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 예배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다. 긍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네가 목숨처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런데 너의 마음에 긍휼이 없으면 그 예배 다 헛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배워라.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하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긍휼을 베풀고 또한 육적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